성령님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성서력 11월 셰바덜의 월석성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셰바덜 아셀지파의 달, 우리가 아셀지파에게 주신 복과 사명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이달 위의 나무로 잘 성장하여 주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아셀지파의 복을 우리들도 잘 감당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누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요새까지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껴지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셔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며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세워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저가던 그곳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주의 성취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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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합니다. 오늘 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배드리게 예배드리는 스카라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훈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세를 지키는 귀한 영혼들 귀한 신령들 귀한 믿음들 주께서 아버지 합당을 이어 복내려 주옵소서 그만하다 모든 어둠의 원세를 묶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서력 11월 쉐라도 월삭성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30장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1년을 12달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달의 사명과 연결시켜서 그 사명과 복의문을 열어주십니다. 성서적으로 11번째 달은 바로 쉐바들이라고 합니다. 쉐바들의 달명의 뜻은 바로 뭔가? 바로 막대기와 홀이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는 목자의 양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홀은 뭐냐? 바로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바로 권능의 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은 바로 아셀 지파의 사명과 복용인데 아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은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아셀은 그 존재 자체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형제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의 사명은 바로 뭔가?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 함께 맺어준 형제 자매들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붙여준 그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것.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위가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자가 많네.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샤바돌에 바로 아셀이라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자로 했다는 것은 뭘까? 샤바돌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막대기. 막대기로 가지고 양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능의 호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형제를 섬김으로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달의 문자는 바로 차데, 짜디크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짜디크는 말인가? 낚싯바늘같이 생겼어요. 한 번 깨면은 못 빠져나. 그러면 낚싯바늘이 되는 이 짜데의 뜻은 뭔가? 짜디크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낚싯바늘로 낚아서 우리를 뭐 되게? 우리를 의인 되게, 의로운 자 되게 우리를 세상 바다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러므로는 의인의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일,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달의 사명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관계를 하든지 하나님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 너는 참 기쁨을 주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물론 예수를 믿고 의인된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이제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믿음은 바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을 의식하는 삶, 포함되어 그분 앞에서의 사는 삶. 악인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약육강식에 약한 자를 먹어치우는 자기 밥으로 사는.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 너희도 사랑이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은 어떤 자가 의인인가, 어떤 자가 의롭다 칭함받는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고 그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가? 믿음은 들음이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 여호와 영이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중풍비가 일으켜 세우고 소병에 눈을 뜨고 안진병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모든 슬픈 자들을 이루하신 목적은 우리의 슬픔을 거둬가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자를 약한 자 강하게 만들고 멸연한 자 지혜롭게 만들고 병든 자 고치고 묶인 자 풀어주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세우기 위해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짜데크 의인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의인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의의 나무 의인들은 뭐냐 4절 그들은 의의 나무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썩은 꽃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함만 고침받고 묶임 풀어주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목적은
이사야서 61장 4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뭐요? 제사장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요? 봉사자 삼기 위해서 봉사, 서비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론의 그 후손들만 대대로 제사장의 반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뭐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봉사자, 레위 사람들 가까이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서 값없이 의롭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레인 중에서 이제 구별해서 또 하나님의 뭐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아셀은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가 아닌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 그 왕의 수라상은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차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의 사명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울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셀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애언되죠. 그래서 아셀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봉사자요 제사장의 사명으로 주는다. 이 사명이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이 의에 나온 의인들이 돼서 짜레크 의인들이 돼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깊도록 찾고 기뻐하시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자. 그 왕의 수라상은 뭘로 차려야 돼요? 허접한 것이 아니고 건성이 아니고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차려야 돼요. 왕의 수라상은요, 여호와의 식탁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릴 때는 어디다가 차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수라상을 차려야 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수라상을 차릴 것인가? 반찬의 종류가 뭐냐? 그것도 하나님께 이미 다 명령이 났어요. 그럼 어느 때 차려야 할 것인가? 왕의 수라상은 하루에 3끼 차릴 것인가? 아니, 만왕의 왕의 그 수라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때.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우리 의인들,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수라상으로 차려야 될 것인가? 그것이 신명기 12장에 보면 어디서 차릴 것인가? 무엇으로 차릴 것인가?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2장 1절 내 조상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스라스를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행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들이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든 곳,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날까지 그 마음과 그 눈, 그 이름을 두시겠다는 곳, 어디에?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둔 교회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왕의 수라상은 아무 데서나 내 집에서, 카페에서, 운동장에서, 길거리에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둔 어디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수라상을, 여호와의 식탁을 차려라. 그 무엇을 차려야 될 것인가? 6절 너희의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물, 너희의 서원제, 낙헌임을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그런 수라상은 번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명하드려야 될 제물이 11조, 낙헌임을 감사해.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제물. 우리가 얻었던 첫 것, 만물,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양에 처음 난 것도, 사람의 처음 난 것도 내 인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취직해서 사업해서 번 첫 것은, 나무에서 난 것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만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애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주일의 삶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번제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 하나만 드리면 안 돼. 반찬 하나만 드리면 안 돼.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기뻐하시는 맛보기 원하는, 흠냐기 원하는 그 애물을 명하신 대로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서?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든 어디에서? 성전에서.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는 너희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져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여호와께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미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교회에서 증거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 입마도 그리할지니 내 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며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여호와의 식탁 수라상 차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수라상을 차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봉사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예비할 것인가? 어디서 수라상을 차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차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 우리는 그것을 지금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서만 뭘 드려라? 수라상을 차려 예배를 드려 여호와의 번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흠량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식탁을 차려. 무엇으로? 너희 번제, 너희 거제, 소금제물 11조, 그 다음에 감사예물, 그리고 각종 감사예물,
그리고 처음껏 만물을 가지고 언제나 될 것입니다. 역대하 2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57페이지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교회를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식탁 수라상을 차리는데 아무 때나 차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50일 주일 1년 50일 주일날 그리고 12번의 초하루 그리고 8번의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52번의 주일 안식일 그 다음에 8번의 절기 그럼 합해서 뭡니까? 60 그 다음에 12번의 초하루 오늘 우리는 그래서 바로 11월 월사 성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오늘 수라상을 차려드립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72번에 공식적으로 72번에 뭘 차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수라상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여호와 식탁을 차립니다. 72번 중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화를 때가 아닌가 밥때 제대로 안 주면 화를 내시고 그럼 배고프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흠령해야 될 예배 여호와 식탁 수라상을 차리지 않는 그런 제사장 그리고 그런 봉사자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뭐다? 화나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한 자에게는 맹맹 때리는 징계를 하십니다. 복이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불렀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50번의 주일 12번의 초한 어떤 상황이든지 8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길.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를 내서 이기는 자가 됐어. 이스라엘이 됐어.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승리라고 합니다. 그 승리자만이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기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들의 영원한 뭐다? 규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의 값주기 이기는 자는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나의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 이기는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는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모든 상처, 모든 슬픔을 이루받음으로 우리를 의의 나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토록 자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여호와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 아셀이 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그럼 그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곳, 그 이름을 둔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때, 언제? 52번의 안식일, 12번의 월삭, 8번의 절기, 72번, 그것도 아침 저녁, 오전 9시, 오후 3시, 하루에 2번씩.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 이거 바꿔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가 된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시게 한 그 제사장들이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해요.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그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가 하는 것.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나는 압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값없이 의인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입술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힘써서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왜 나를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한 증거가 뭐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다 하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 왕께 드려야 할 수라상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하나님의 식탁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멸시하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아론의 그 후손 중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 때 그 월삭 때 안식일 때 하나님께 합당한 식탁을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멸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내가 본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내가 뭐하고 패해버리고 이제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그들 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택할 것이다. 그들은 어디 간다고요? 나에게 깨끗한 죄 내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식탁을 차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문제는 지금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용받은 우리가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명하는 여호와의 절기날에 예배 안 드리지 않느냐? 마땅히 명하는 올삭에 예배 안 드리지 않느냐? 내가 명하는 11조 감사연금 만물 내가 명한 그 예물 내가 드리지 않느냐?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경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놓고도 내게 복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의 기도를 그 사명을 그 영혼을 나는 복줄 수가 없다. 그러니 먼저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이 바로 아셀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시대같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에덴가 회복돼야 돼요. 솔로몬과 같이 내가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월삭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뭘 줬다?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 가장 뛰어난 복을 주시고 은근 보화가 가득한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식기들이 전부 다 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 뭐였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는 자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과 너희 먹을 것은 경멸의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만군의 여호와니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식탁을 차리는 것이 범패스러운 일이다. 또 월살이 돌아왔느냐. 또 절기가 왔는가. 또 예배 시간이 왔는가. 또 주일이 왔는가. 내가 사업해야 되는데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뭐 한다고요? 범패스럽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식탁을 차리는 것이 얼마나 것이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 하는 모든 주권을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 텐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여호와의 식탁을 왕의 슈라상
여호와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예물을 우리가 범패스럽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징계를 받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직분을 뭐예요? 빼앗아버렸어요. 생명과 복에 대한 그 제사장들이 4절입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과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의 똥처럼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똥처럼 버리고 미움물건이 되어버리고 쓸데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쓰레기보다 더 안 좋은 뭐가 됐다고요? 똥덩이가 됐다. 그것을 제하해버려요. 그래서 아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마땅한 자들이 오히려 뭐가 됐다? 쓰레기보다 더 못한 똥에 대해서 바로 제하해버리고 모든 복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그 주기를 빼앗기고 바깥 어둠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식탁을 기름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차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그것도 차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일들이 범패스럽다. 그리고 대충 건성으로 마땅히 11조 해야 되는데 그 11조를 월정 헌금으로 바꿔버렸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만물을 드려야 되는데 만물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11조를 드리지 못한 형편으로 주일까지 지키지 못한 형편으로 절기는 아예 지키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삭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요. 이달의 사명 아셀 지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뭐가 됐다? 제사장이요 봉사자가 됐으니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정말 기름진 것으로 차려드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2장 4절 말라기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아니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 여호와의 식탁을 제사장들이 잘 차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뭘 줬다? 생명을 줬고 하나는 평강을 줬어요. 평강. 부자들이라도요 모든 걸 어렵다 하는데 마음은 불안해. 평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칭함받은 아세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생명. 어떤 생명? 금생에도 살고 그리고 내세 영원히 사는 그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뭘 줬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든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 영혼은 편안해. 평강. 평안이 감각치는 것이 평강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근심, 걱정, 슬픔, 탄식이 없는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식탁을 잘 차리는 그런 제사장에는 생명을 주고 뭘 준다? 평강을.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빚에 밀려서 빚 갚지 못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멸시받는 것도 평강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삶을 통해서 조롱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도 평강이야. 그러면 진짜 생명과 평강은 바로 뭐냐? 바로 신명기 33장에 보면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들에게, 그 아셀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은 신명기 33장 24절에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셀에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아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호와의 수라상을 잘 차는 기름진 것으로 차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예배를 수라상을 차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중에서 뭐요? 아들들이 다 복을 받는데 그 아들이 뭐요? 더 복을 받는 더 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왕의 수라상을 기름지게 차리는 아셀에게는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형제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 육신의 형제 중에서 저희는 팔남매인데 팔남매 중에서 더 복을 받는 자. 우리 교우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자. 왕의 수라상을 여호와의 절기를 월삭을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제 형제의 기쁨이 되게 만든다. 형제들의 자랑거리가 된다. 형제들의 기쁨. 그래서 늘 어디 형제들이 모이면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저는 팔남매 막내. 근데 우리 큰형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나를 까닭없이 때리기도 하고 미워했어.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늘 형님들이 동네 사람이나 만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내 동생이 목사라, 김홍기 목사라 늘 잘하고 내가 형님이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된 거예요. 맨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 되겠어요?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맨날 초라하고 멸시받는 그런 형제를 저 형제가 내 형제라 그렇게 기쁨이 되겠어요? 주물러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가 권사님인데 우리 교우 누구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가지고 옆길을 쐬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쟤 우리 목사님 온다. 아니 자기 담임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기쁨이고 서로 뭐요? 반갑게 맞이야. 그 목사님 보니까 옆에 성도가 보니까 좀 초라해 보여. 그러니까 내 지인한테 내 목사님을 소개할 수, 우리 목사님을 소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하물며 목사도 초라하면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숨기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병들고 약하면 외면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뭔가? 아들들 중에 형제 중에 더 복을 부어줘서 그 형제의 자랑이 되게 만들고 그 형제가 뭐예요? 형제 중에서 환영받는 기쁨이 되게 만드신다. 뭐기 많으면은 하나님께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절기를 잘 지키면 월상을 잘 지키면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더 복을 주시고 형제의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를 찌르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뭡니까? 아론의 수염에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넘쳐서 뭐예요? 발까지 잠긴.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충만한 약속.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둘 다이면 착하게 하고 마귀의 누린 자를 자유케 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지사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으셔서 누구에게 이 기름 발에 기름이 잠길 만큼 성령의 충만, 복 충만, 은혜 충만하게 만드는 것. 바로 아셀처럼 기름진 것으로 여호와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 72번에 식탁을 차리는 것. 52주일 12번의 월상, 그리고 8번의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자,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이 충만케 만들어 주신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이때 이 시대에는 외적이 많이 침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크다란 나무 토막 가지고 그 성물을 이렇게 부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거를 하면 뭡니까? 그 문빗장이 뭐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갖고 그 나무가 이것으로 가지다 보면 그것이 다 부러져요. 그래서 성물이 열리지. 그래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문빗장을 뭘로? 쇠와 놋을. 그때는 쇠와 놋이 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여호와의 수라상을 차린 자들에게는 문빗장이 쇠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사탄이 틈을 파서 그의 삶, 그의 생명, 그의 재산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빼앗기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뭔가 출입을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누가 우리를 건들겠는가? 누가 우리를 전화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겠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여호와의 수라상을 차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믿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왜 여호와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월상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리를 거룩히 지키는가?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형제들보다 더 복을 주신다고 해요. 아멘. 형제의 기쁨이 된다고 해요. 아멘. 기름이 발에 참긴다고 해요. 문빗장으로 쇠빗장으로 복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일평생 능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능력자.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조롱당하잖아. 멸시받잖아. 사업을 이끌 능력, 가정을 세울 능력, 자녀를 잘 양육할 능력, 돈 벌 능력, 권력을 얻을 능력. 능력이 없는 거 반대가 뭐예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형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수라상을 차린 자 일평생 나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평생을 능력 있는 삶, 평생을 채워얻을 능력을 주셔서 다윗같이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고,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도록 능력 있는 삶. 이 능력은 무엇 뽑는가? 요즘에 제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장비들이 70년 쓰니까 약해지고, 눈도 약해지고, 귀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도 약해지고, 위장도 약해지고, 혈관도, 전립선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약해져서 병원을 찾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요양원 신세를 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식탁을 기름지고 차진 한 자에게 평생을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 다윗과 같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삽니다. 우리가 존중받아야 돼. 자녀에게도 존중받아야 돼.
이웃에게도 일가 친지들에게도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그 뭐예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부모는 자녀에게도 조롱당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는 일가 친지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부하고 존귀함으로 말이야 결국 인정받고 존중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밀들 바로 아셀이 뭐하니까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면 우리가 아셀 같은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이번 달에 마땅히 사모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바로 아셀이 복받은 이 길이다. 그 아셀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요 아셀이라는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도록 이 월삭의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짜데크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십니다. 무너졌던 신앙이 바로 뭡니까? 아론의 우선 그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게 말이야 월삭을 경멸하겠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경멸했다. 안식일을 경멸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이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겠고 우리가 곡식을 팔고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야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숨어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제사장들 우리 개신교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의 식탁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예배를 멸시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버림을 당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는 싶지만 복받는 길을 알지 못. 왜? 목사님들이 이것을 안 가르쳐줬습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절기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누구처럼? 여러 왕처럼. 절기를 비슷하게 바꿔버려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절기를 바꿔버려요. 오순절, 맥주의 초실절, 초막절, 크리스마스로 맥주절 다 바꾸고 비슷하지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명하신 것은 초막절이지 수장절이지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지 맥주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탄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꿔서 생일을 바꿔버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기름 부은 그런 종을 여로보암은 송아지 한 마리 염소 10마리 데리고 가지고 오면 다 기름 부어 제사장 세우고 깜짝 놀랐어. 우리 친구 누나가 미국에서 한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근데 그분이 자기는 선교사라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목사 한 수가. 내 친구가 정말 그런 친구가 없어요. 부인에게 욕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유부녀가 출바람 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자기 곧 목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제도도 우리는 이것을 존중해 여겨야 돼요. 개나 소나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밟아야 돼요. 우리 친형이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한 수를 3번을 받았어요. 목사증이 3곳이에요. 3개라고요. 기도를 가서 어디 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몇 개월 자기 왔다 오면은 목사 준다. 그래가지고 목사 한 수를 받는데 그러니까 3개를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정말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직분을 사고파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경멸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멸시하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제사에 있으면 만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내야 됩니다. 은평제일교회는 12월 2일날 내란 전날 밤에 연극을 했어요. 이재명의 가면을 씌워가지고 죄수를 입혀가지고 2사람이 때리고 조롱하고 그것을 성도들은 기뻐서 아멘하고 박수치고 목사도 기뻐하고 박수치고 정광훈이는 내란을 뭡니까? 거기에 법원을 선동해가지고 법원을 개파 만들고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를 통해서 타고 가가지고 이재명을 테러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모든 행위들은 여호와의 성호를 멸시하고 예배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일들. 사람의 계명으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심어주고 혐오를 조장하고 살인을 조장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월삭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형제의 기쁨이 되는 내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아서 형제의 기쁨이 되고 그 발에 평생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눈밑자로 놋과 쇠가 되고 평생의 능력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부모의 기쁨, 형제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이 뭐냐? 그건 기름진 것으로 여호와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아멘. 그러면 다른 이들과 같이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께 마땅히 할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을 자인가, 버림받을 자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식탁을 기름 것으로 차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월삭 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이 월삭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아셀이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는 그의 평생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까지 10하루길에 떠나 40째 11째 달 11월 바로 세바돌에 그달 첫째 날에 월삭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준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라엘 거주하는 바산 왕국을 쳐 죽이며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니라. 율법 설명 모압이 언제? 바로 11째 달 쉐바도 월삭 바로 오늘 뭘 설명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쉐바도 월삭에는 뭘 설명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해요. 그 여호와의 율법은 뭐냐? 신명기 4장에 보면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규례와 법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듣고 준행하라. 이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6절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해봐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큰 나라 사람.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할 때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큰 교회, 큰 교회예요? 여호와 율법을 듣고 뭐요? 지키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큰 교회, 큰 나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오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와 법도를 말한다? 율법이라 합니다. 그 율법은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을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습니다. 율법 안에 뭐가 있다? 십계명이 있고 율법 안에 뭐가 있다?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래서 십계명, 규례와 법도 이거 전부 다 뭐를 시작한다? 율법, 토라는 것을. 토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므로 이 토라는 이 율법과 뭐예요?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대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매우 뭐다? 언약인데 그때 출애굽 1세대가 맺은 언약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가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뭐다? 영원한 언약.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운다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출애굽 1세대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출애굽 2세대 3세대 곧 우리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된 우리와도 세운 언약.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평생에 듣고 지키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거기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과에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생명의 법이라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하나라. 그냥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이 율법은 생명을 얻는 법, 항상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뭡니까?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나와 우리와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들이 평생에 배우고 익혀서 아생같이 그런 복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왜?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친식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선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중에 꾸어줄 줄 알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율법을 따라서 자르나 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이와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꾸어줄 전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일평생 능력이 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 식탁을 차리고 그 예배를 그 식탁을 경멸히 여기지 않고 번잡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복했던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자를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왜? 여호와 율법은 우리가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 전정 꾸는 자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항상 복을 받고 번성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 묵상하는 읊조리라.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되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되게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 성경책을 책꽂이 한 귀택에다가 뽑아놓지 말고 내 옆에 두고 항상 읽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이 테이프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미가엘 성경이 다 돈 10,000원만 주면 다 핸드폰에 다운받잖아요. 어디서나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 귀한 목사님. 그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운전할 때마다 이걸 틀어놓고 들어요. 그래서 길이 막히면 오히려 더 좋아요. 왜? 차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짜증내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식탁을 차려서 아세를 받던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 여호와의 율법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뭐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이고 마땅히 갈 길이 뭔가.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식탁을 기름진 것으로 차린 자는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럼 악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절기 안 지키는 자,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한 자가 악인.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 회중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 들지 못하니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진 곳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나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께 마땅히 드릴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망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자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쉐바들 15일은 바로 이제 식목, 나무들의 새, 나무들의 신년.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 우리나라 같이 아무 데나 꼽아놓으면 사는 그런 데가 아니야. 거기는 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이 빛이 첨처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무슨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나무로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편 92편에 보면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짜레크 의인은 종려름과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르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집,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집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먹고 자란 의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뭐같이? 종려나무같이 뭐하고? 번성하고 레바논 백향같이 뭐한다? 성장을 하고 9절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고 늙어서 70이 넘어도 골다공증 안 걸린다고 진액이 풍족하다고 유랄유가 풍족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벤츠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외양이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진액이 풍족히 해서 나이 많아 늙어 넘어간다고요? 결실하고 빛이 천추.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빗대어 누구를 뜻한다?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진 의인들, 신령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호와의 식탁을 기름진 것으로 차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번 달에 이런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여호와의 식탁을 기름진 것으로 차려드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번의 월삭을 지키고 8번의 절기를 지키고 52번의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식탁을 차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증거를 받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 아세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신다. 우리 그 복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말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넛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리라 멸하시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에서는 곡식과 세포들이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아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보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계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부이로다. 아셀과 같이 기름진 것으로 여호와의 수락상을 차린다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평생에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보호자가 되신 그 어떤 자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해 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실험을 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러한 아셀의 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게 주어질 자라도 내가 이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와 같이 형제들의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아들들과 더 복을 받게 주옵소서. 내 말이 기름으로 잠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문빗장에 철과 넛이 되게 주옵소서. 이 평생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 내가 마땅히 들어야 가야 할 길이 여호와의 식탁 차리게 주옵소서. 52번의 주일, 12번의 월삭, 8번의 절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명하신 규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으로 아세가 같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무엇이고, 심지어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일으키셔서 이 쉐바다 월삭에 우리가 권능의 호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 여호와의 식탁, 왕의 수라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명하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세받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영인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진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을 보게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 여호와 식탁을 차린 자들 되게 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으로 나는 수라상을 차리고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들을 월상을 지키는 귀한 시험도 여호와의 식탁을 아버지 정성껏 힘든 것을 참여 소리를 쌓으니 아버지는 내 아세리 아버지 받던 그 복을 일도 받게 주옵소서. 너희들은 내 뼈에서 힘든 것을 여호와의 수라상을 살리는 여호와의 실상들 하나님의 봉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식탁을 경건히 삼는 어리석은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 기름을 살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시라고 충성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아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일평생 아버지 발에 기름에 잠기고 평생 눈들 자의 삶을 살고 아버지 그래서 달며같이 나이만 안 먹도록 구하고 천국에 살아가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넉넉히 들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경외를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 식당을 본패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쉐벨의 가바들의 예배견데스 가라다바들의 나와 나에게는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들에 대해 예배견데스 가라다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를 잘 받게 받쳐 내 맘에 잘 새겨서 일평생 아버지를 다할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 나이가 남도록 구하고 정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쉐바들 월삭성에 내 영혼을 불러주시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쉐바들 월삭에 선포했던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세의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이달의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식탁을 기름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차려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식탁을 경외히 여기고 법궤를 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소 교회에 의해서 52번의 주일 8번의 여호와의 절 12번의 월삭을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이 내가 마땅히 차려야 할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영원한 규례임을 알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식탁을 기쁘게 차려드려 기름진 것으로 차려드려 아셀과 같이 아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발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잠기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모든 것을 보호받고 일평생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다윗과 같이 나이만은 늙도록 구하고 정결하게 살다 오고는 모든 세대에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아세를 받았던 그 예배 아세의 섬겼던 봉사했던 그 수라상 잘 차려서 아세와 같이 다윗 같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그 입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 쉐바들 월삭 속에 선포됐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셈 여호와의 식탁을 잘 차려 기름진 것을 차려서 아셈 같은 복을 받아 머리고 해발 위에 주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